우리는 오늘부터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애가라는 뜻은 슬픔의 노래 혹은 눈물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어제까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보았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국인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처럼 5편으로 된 시입니다. 게다가 이 5편의 시는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답관체 형식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각 절의 첫 글자를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표현해 본다면, 1절을 우리 자음 중에 첫 자음인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높으신 주님을 이러면서 뭐뭐뭐라고 시작하는 거고, 2절을 그러면 다음 자음인 니은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뭐뭐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은 그 다음 자음인 디귿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다 함께 모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끝맺음을 내는 건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자로 되어 있어서 3장을 제외하고는 1, 2, 4, 5장이 모두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3장은 22절이 3번 반복되는 총 66절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그리고 성전은 다 무너졌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첫 시작의 말은 슬프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의해 무너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전에 열국 중에 가장 빼어났고, 그리고 열방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공주였는데, 이제는 과부와 같이 되었고 강제 노동에 끌려간, 시달리고 있는 노예와 같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를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던 사람들마저 그녀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형제 국가였던 에돔이 침략 때의 선봉이 되어서 유다를 공격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유다는 고난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는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에는 인적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순례자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사람도 없고, 제사장은 할 일이 없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남자들이 죽었으니 홍기가 찬 여인들은 괴롭기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예루살렘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남유다의 대적과 원수들이 형통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남유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유다를 어렵게 하셨고 대적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7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나 아무도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오히려 기뻐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은 도망치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은 당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곤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남유다는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남유다의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간섭하십니다.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함에 대해서 더욱더 간섭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결과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봐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셨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림받은 이 도성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다시 앞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전에 영광을 돌리던 자들이 예루살렘을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예루살렘은 부끄러워 탄식하면서 사람들을 피해 달아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이 죄 가운데 부정하게 되었으나 자신에게 닥칠 앞으로의 심판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낮아지지만 그 예루살렘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환난을 감찰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바벨론이 교만함과 포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 남유다를 멸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절 말씀처럼 바벨론의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들을 다 가져가고 성전을 마구 짓밟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1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히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보물들로 겨우 양식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비천한 자신을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기서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승화시키면서 지금 이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국의 멸망과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재앙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그동안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 외침을 듣고도 백성들은 외면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회한과 슬픔이 가득해서 이 비참한 현실에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다 소용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던 것이죠. 기회의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땅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탄식의 시간이 찾아온 다음에 그제서야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대한 회한과 후회의 시간들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에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후회와 탄식이 찾아오기 전에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 황폐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저희들이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